감사합니다. 5학기 마지막 종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강의 교회사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제일 싫은 게 교회사입니다. 신학생들도. 그리고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암만 해도 잘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교회사는 교회사 강의하는 교수들도 본인도 자기가 싫어. 피곤해. 이 막 역사적인 걸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막 헷갈려 복잡하고. 다른 것들은 강의하기가 단순하고 그냥 저기인데 교회에서는 또 숫자가 맞춰야 되고 뭐 연도 연수 다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또 안 들으면 안 돼. 교회사를 모르면 또 이상해.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맛을 보였지만 우리 그 우리나라 이단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저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간판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처치 오브 갓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이걸 묶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정.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제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다 없어요. 안상홍. 그리고 찬송가 79장도 뭐 주 하나님 안상홍에 뭐 이렇게 나가요. 안상홍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한 일을 맞이하죠. 선한 일을. 뭐 휴지 줍는 운동,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캠페인,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표창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표창받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전한 단체다. 심지어는 뭐 제가 영국의 저 돌아가신 여왕 있잖아. 응? 응? 그분한테도 우리가 표창을 받았다. 그걸 표창장을 복사해 다니면서 보라고. 우리가 이런 단체라. 건전한 단체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한마디면 안상홍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가 지금 최소한 20만 된다고 그래요. 신도수가. 그럼 지금 단일 교회로서 20만 되는 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교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하여튼 20만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면 신천지라고 하는 거 이만이라고 이 사람은 또 뭐예요? 14만 4천 명. 이거 모으면 이제 저기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14만 4천 명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송선미 권사님이 여기 함께해. 예? 그러면 송선미 권사님이 함께 13, 4천 모으는데 함께함을 통해서 송선미 권사님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내 구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선미 권사님이 사실 집사님을 위해서 신영 집사님을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14만 4천 명 모으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말 되죠?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나온 거라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고 말하면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그러면 그 안에서 웃어요. 난 너희들 위해서 여기 와 있다니 이거 왜 그렇게 자꾸 밖에서 나를 만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뭐 자기도 뭐 3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0만 명 신학교 무료 신학교 있죠. 무료 성경 신학원 10만 명 수료자만 한다고 막 사강모수 막 그러잖아. 이 사람들 그런 숫자를 강조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홍보하고 여기 이제 이만희라고 하는 하나의 저기가 이제 교주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들 뭐 재림주라고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여하튼 뭐 영적인 아버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러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뭐 새천지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만희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90고령 다 됐을 거요. 근데 나는 이만희 씨한테 배울 걸 하나 뭐냐면 저렇게 건강 관리 잘하면서 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나오는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죠. 여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라고 그래요. 원래 길선주 목사님은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근데 이제 그 선교사가 와서 존 스톤인가 존 스톤 맞아. 존 스톤 선교사가 와서 어느 날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거기를 참석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서 우리 민족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 근데 길선주 씨가 손을 딱.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산전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어서 사경회 새벽 부흥 사경회 거기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은혜 받은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사경회 운동이 점점 400명이 모였거든 그때 그 당시에 거기 400명. 400명이 모여 새벽 기도회 운동하다가 이것이 점점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1907년부터.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는 기선주가 만들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1장 45, 40 몇 절인가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선주라고 한 인물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교회사에 나올 만한 부흥운동을 했던 분이죠. 그러면 결론을 제가 얘기할게요.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시키는 길선주 목사가 부흥시킨 겁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부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들 데리고 교회 성장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 성장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이게 급선무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급선무냐? 그들에게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체계적인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야죠?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면 당연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흥이 되어지죠. 이 역사를 이런 것을 제가 이 교회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나는 방법론적인 거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이런 식의 방법론적인 것만 인간의 의지 확신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되어지지 않았구나. 전 세계적으로 부운동은 바로 그거였구나. 여러분 그 캐톨릭 로마 캐톨릭 로마가 900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하거든요. 거의 1세기를 통치하죠. 1세기 아니면 뭐 1세기 100년 9세기 통치하죠.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근데 로마 카톨릭이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 한국에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가 135년 개신교 보면은 캐톨릭은 235년이에요. 235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와서 포교했는데 부흥이 안 돼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되느냐? 신도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캐톨릭 얼마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부흥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리가 너무 강해. 교리에 대한 것이 너무 성경에 대한 교리가 강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사제 그러니까 신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만 국한돼 있어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에게 뭐가 안 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간 집단은 다 부흥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을 못 먹고 그냥 교리적인 어떤 기도 생활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흥한 경험이 없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보면 여기 로마 카톨릭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우리 파크자 옆에 가면은 성공회 저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와집으로 된 거. 그게 120평짜리 종교부지인데 그렇게 해줬어요. 내가 그거를 사려고 우리 거기다 교육관 하나 만들려고 내가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성당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신부님이 가지고 있다고. 성당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오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신부가 성공의 신부야. 성당의 성공회더라. 성공회. 자, 성공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국 정교회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교회가 성공회예요. 우리나라 성공회 대학교 있죠. 굉장히 레디컬하죠. 성공회 대학교는 거의 친북 종부 좌파세력입니다. 교수들이 거의. 근데 이 성공회라고 하는 이 저기 영국 정교회예요. 근데 이 성공회도 한 번도 세계 교회사에 부흥한 적이 없어요. 영국 국교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국 성경이 영국 국교라고 하는 이 국교에서 너무 신앙생활 좀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청교도들 퓨리탄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곳이 어디야? 지금 아메리카죠, 아메리카. 그죠? 그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말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된 거죠. 이게 여기서 역사가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인데 여기서 성교도들이 마음껏 왜? 늘 교리에 붙잡혀 있고 여기도 그냥 가면 예전이 강하고 의식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이래 편주 그냥 죽을지 살지도 모르게 와서 거의 40명이 죽죠. 배 안에서 굶어 죽기도 멀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미국을 만든 거죠. 미국 역사가 뭐 한 500년 됐나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은 전통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무슨 뭐 도자기라든지 뭐 옛날 무슨 고가구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모던틱한 것만 자랑하잖아요. 미국은 뭐 말 그대로 합중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무나 와서 그냥 등록만 하면 시민권 받으면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코리아 아메리칸, 제피니스 아메리칸, 차이나 아메리칸 뭐 다 그냥 뭐 하다못해 좀 지난번에 했던 그 대통령 누구죠? 클린턴 말고 저 클린턴 말고 그 전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그 사람이 쿠바 사람, 케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케냐.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케냐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얼마든지. 거기 가서 여러분들 시민권 받으면 자기 주장 자기 뭐 투표에 나갈 수 있고 선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주인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은 아무나 가서 내가 찍고 사면 주인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시민권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공회도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배 형식에 너무 갇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예배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나 너무 예배 형식이 갇혀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형식이 갇혀가지고 본질이 없어 버려. 본질이 예배하는 본질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영국 성공회가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예배 형식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성령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7세기 1960 1700 1620년 1620년 이게 뭐 옛날 엄청나고 오래됐죠. 이 1620년에 잠깐 뭐 유사한 부흥이 있었어요. 어디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영국 성교회가 아일랜드에서 그다가 18세기 와가지고 1727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 부흥이 어디로 튀냐면 미국으로 튀어요. 미국. 이 저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다른 건 기억하지만 모라비안 이런 건 알아야 돼. 조금 그래도. 예? 어디 신학교 나왔다고 맨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무슨 영국 정교회가 어떻고 국교가 어떻고 로마 카톨릭이 몇 년 지배했고 중세 카톨릭이 어땠고 그다음에 뭐 모라비안이 어떻고 이런 건 그냥 숫자만 이름만 기억하면 돼. 연수는 몰라도. 알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라비안. 그러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이 부흥이 되면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이게 이제 예, 이게요. 이 사람 이름을 모르면 또 안 돼. 부흥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것이 이제 영국의 이제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휘필드. 그 다음에 또 누가 했어요? 웨슬레.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영국이고, 이거 미국이고,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나왔던 이 부흥의 운동이 이렇게 불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번져가면서 1735년에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굉장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35년 웨일즈.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은 어떤 역사에 나가요? 이렇게 이제 논술 시험을 볼 거예요. 오늘.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지겨워서 저거 외운다고 막 저기 했는데.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계속 19세기 1858년 1858년에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계속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1857년에 이제 다시 또 미국에서의 부흥이 또 번져가요. 자,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죠. 자, 그래서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대각성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대각성이다. 그 영적 대각성 집회 막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얘기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간에 결론 낼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공이라든지 뭐 여기 일어났던 뭐 미국의 모라비안 통해 조나단 에드워드 필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냐면 말 그대로 성령 운동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지난 2월 달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회개운동 30명이 모여서 회개운동하다가 이게 지금 3,000명 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에즈버리 대학 에즈버리 동네가 6,000명 사는 동네예요. 근데 하루에 7만 명, 8만 명 온다지 않습니까? 6,000명 사는 동네 우리로 어딜까? 6,000명.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동네 같아? 강원도 횡성 정도 될까? 횡성? 그런 시골 마을이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루에 7만 8만이 왔다 간다. 한국에서도 많이 갔다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저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 있죠? 어? 한동대학에서 800명이 며칠 동안 24시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사인데 뭐 한 170명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동네 사람들까지 막 합세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뭐 이렇게 24시간 풀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한동대가 참 기독교 대학으로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뭐 조지 휘필드가 어떻고 뭐 에드워드가 어떻고 웨슬레가 어떻고 모라비안 공동체가 어떻고 뭐 이런 성공의 카톨릭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교회 부흥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말씀이구나.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구나. 근데 이것을 하나의 고착화시키고 형식화시키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4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박사학위를 받지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했거든요. 그때 저는 개인적인 부흥의 역사예요. 지금도 지금 일어난 역사는 거기에 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건들면 팍팍 다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막 이렇게 할 정도. 오죽했으면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난 주 목사님 볼 때마다 좀 위축된데 왜 자기 맨날 입만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가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다 넘어지고 하니까 난 그런 능력이 없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박은주라든지 이런 친구들 막. 그럼 다그 보면 이게 입만 가지고 있던 사람. 근데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맨 논문 써야 되고 논문 쓰면 근거를 내야 되고 논문은 그냥 자기 수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그쪽 굳어지는 거예요. 학식으로. 그때부터 쩍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쩍쩍 이 소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자꾸 제한돼 버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막 이러고. 예. 그러면서도 그것도 못 알아갔더니 그것도 강의를 다녔어요. 학위를 받고 나니까 뭐 대전신학대 강의 다니고 그것도 박사과정 친구들 나보다 나이가 뭐 10살 20살 많은 사람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학자로서 이제 제가 내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어떤 유혹이 있거든요. 뭐 교회에서 맨날 뭐 성령 받으라 보다도 이렇게 학자 풍요 어느 교수라도 그걸 하면은 괜히 똑똑한가 보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내 목회에 있어서 브레이크였어요. 그게 저는 제가 상담 심리 상담으로 박사 받았지만 그 얘기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꾸 분석하다 보니까 사람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분석적으로 하려더라. 저 사람은 어? 뭐 성격이 무슨 어? 아이로 나가 이로 나가 뭐 이러니까 자꾸 이런 걸 분석하게 되고 저 전지현 장로는 아이로 나간다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리 저 사람은 제의가 하나 있네 판단력 있는 사람이구만.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심리 파악하니까 이게 목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눈으로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부흥 운동이 저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이 나오면서 개혁 신학이 나오면서 뭐 깔빈이 어떻고 뭐 루터가 어떻고 뭐 찰스 피니가 어떻고 뭐 스펄전이 어떻고 이 사람 다 부흥 운동했던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저기 칼빈도 목회자예요, 사실 목회자. 목회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칼빈이즘, 자기 학문을 정리한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해서 다 칼빈을 잘못 끄냐 이 말이야.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칼빈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에 예? 그냥 그 목회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이 섹트고 그냥 거기서 났던 운동이었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는 칼빈이즘 해가지고 그 전통을 받아가 지금도 칼빈주의 칼빈 칼로 비워버려. 감리교는 웨슬레 존 웨슬레 뭐 감리교가 웨슬레 신앙 그걸 답습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저기서 순복음 조용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조용기 목사님에게 준 하나님의 성령 역사죠. 칼빈에게 준 성령 역사죠. 그걸 배우지만 참고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마치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 위에. 그래서 교회 부흥의 가장 원동력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집회를 열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전도 집회는 지금 똑같은 게 뭐냐 우리나라도 부흥사를 다 본딴 거거든요. 전도 집회한다 그러면 뭐 현수막 걸죠. 예? 죽음령 목사 초청 심령 대부흥회. 나도 현수막 많이 걸었었어요. 걸렸었어요. 제 거. 그래가지고 막 또 전단지 만들고 홍보하잖아 홍보.
아유 부흥이 한번 와봐. 막 가면 벌써 이미 가면 그냥 뭐 이경숙 씨 거동사 같은 앞에서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잖아요. 응? 이혜림이 그냥 막 고개 흔들면서 시어머니가 뒤에서 보니까 과가 아니야. 저기 미쳤거나 여기. 그리고 현수막 걸어놓고 전단지 줘가지고 오라 이 말아 오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제일 주제가 많았어요. 와서 보라. 병자가 막 계속 막 그냥 이 찰스 피니 집회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이렇게 체육관 집회 가면 목발 이렇게 목발이 몇 킬로게 나가요. 목발 짚고 왔다가 이거 다. 응? 우리 이렇게 박상목 집사님이 맨날 지팡이 짚고 이우산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못 일어나겠어요. 막 그래. 안식이 되니까 목발 버리고 지금까지 그냥 다니잖아요. 걸어서. 근데 그런 역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성령 역사거든요. 근데 그 내 말은 뭐냐면 그 집회가 그런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됐던 집회가 하나의 집회 형식이었다는 거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이 그 교회마다 주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오리온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제자 훈련 무슨 공동체 저 풍성한 김성곤이라고 부산에 가면은 풍성한 교제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했어요. 신학적 세미나를. 저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죽음용 목사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거의 다 알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두날개 운동이 지금 목사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아놓고 집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운동을 역사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거야. 전국 교회가. 예? 거기에 부흥 없어요. 세계 교회에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걸 자꾸 뒤에 반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그게 너무 안심해. 지금도 내 개인적으로. 전 그래서 무슨 다니엘 기도에 무슨 강사 뭐 강의 좋다 뭐 그래 봐도 그건 그 사람이 준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참고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들어가 채워줄 때. 내가 50% 채운 만큼 50% 채운 얘기를 하는 거고 100% 채운 만큼 100% 채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든 이유가 뭐니? 내가 50%안 채워줬기 때문에 안 채워진 부분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 든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야죠. 만족이.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불만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청소년 캠프가 제가 20몇 년 하면서 어? 그냥 그 홍보비가 이러면 제가 왜 그때 1년 동안에 저기 청소년 캠프 하면서 썼던 홍보비는요.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10번 집회한다 그러면 그 집회할 때마다 뭐 이 국민일보 전당 광고 이런 것들 거의 4,500씩 가요. 그거 한 번 쫙 보는데 4,500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튜브로도 하지만 근데 그때 그러고 온갖 주간지 신문에 다 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 목사님들이 저를 모를 수가 없죠. 홍보가 너무 돼 있으니까 몇억 수억을 했으니까 홍보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김윤 총장도 이번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나도 밥 먹으면서 근데 목사님 벌써 많이 뵌 분 같아요. 막 그래. 내가 잘생겨서 그래. 막 웃더라고. 근데 아니 벌써 많이 뵌 분 같다고 했더니 많이 뵀을 거예요. 그냥 뒷면에 많이 저기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16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교의 문제였구나. 이 얘기 딱 나와요. 떼오.
신의 로직, 테올로지. 신에 대한 학문을 갖다가 어떻게 신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이거 신을 테올로직 하니까 결국엔 신학교가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야.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야. 인본주의가 되면서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1학년 때는 성령 충만에 들어갔다가 4학년 졸업할 때는 평신도가 돼버리네. 신학을 공부하면 더 은혜스러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은혜가 떨어져 버리네. 그래서 끝나고도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조카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원까지 다 목사 고시까지 다 봤어요. 안수만 받으면 끝나요. 안 한대. 걔가 장손이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하느냐 그랬더니 걔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면 원래 중국에서 유학했거든요. 학부를 중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감신대 신대원제 제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니까 거기 다녔는데 목사 된다고 해서 우리 집회 와서 은혜 받았어요. 청소 캠프 와서 은혜 받고서는 목사 된다고. 그러고 하다가 은혜가 떨어진 거지 뭐. 그러고는 안 한다고. 왜? 아이 뭐 목회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뭐 재미도 아니야. 성령이 없는 거지. 왜냐면 걔가 인터넷으로 뭘 하거든요. 돈을 버는데 돈을 엄청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냥 지가 그냥 툭툭 건드리면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버는 거 우스워. 이제 30 초반 아이가. 에? 그러니까 목회할 마음이 없는 거야. 뭐 한 달 쉬었다가 또 뭐 대충 해 돈 벌고. 뭔 재주가 있는지 그렇게 하더라고. 예. 예. 중국 속에 무역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학교 들어가서 걔가 다 배려버린 거예요. 왜? 신학교 교수라고 앉아봐야 맨날 은혜도 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맨날 책상 위에서 그냥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배운 우리 영적인 능력이 그냥 그래서 신학교 때 공부 제일 못한 목사들이 목회를 잘해. 맨날 땡땡이 치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런 뭐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열심히 하고 라틴어 아람어 다 공부하고 막 경비에서 막 장학금 막 이런 사람들 목회를 못해요. 어디 가서 저기 저 신학교 서적 만드는 데 있잖아요. 출판사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있어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모든 걸 다 그렇게 학적으로 보니까. 테올로지. 신을 학문을 하니까 안 되지. 이게 여러분 이 세계 교회에서 안 해도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 하지 말라 소리냐? 그럼 어떻게 하냐? 근데 성경에 이 저기 역사에 보면은 부흥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터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했던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저 잘 아시는 그 긍정의 힘쓴 목사 있죠. 조엘 오스틴 목사. 레이쿠드 교회. 이게 저기 한 6만 명 모이거든요. 6만 명. 단일 교회로. 한 번 예배 때 6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이번에 저 극동 방송에서 주jan 50주년 그 빌리그램 50주년 기념에 8만 명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냥 전국 교회가 다 합세가 8만 명 모인 거야.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은 레이쿠드 교회는 매주마다 6만 명이 뭐 예배드려요. 체육관에서. 그게 교회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합동측에서 조엘 웨스턴 목사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이라는지 아세요? 예?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 안 했다고. 조엘 오스틴 목사는 신학을 안 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래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레이쿠드 교회를 목회하다가 물려줬어요. 6천 명을 물려줬는데 6만 명을 만든 거예요. 지금. 6만 명.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어떤 신앙적인 이런 걸 갖다 정리해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구축이 된 상황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들려요? 근데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안 돼.
근데 제가 은혜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했던 게 뭐냐면 딱 이거 하나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목회부터 했거든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항상. 군대에서 목회했다고 3년. 이게 저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이제 신학개론 배우다가 들어갔는데 군대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 다 제치고 제가 교회 전도사가 됐잖아요. 한 200명, 250명 정도 일반 목회를 하는데 군인 반, 일반인, 민간인 반이거든요. 이걸 목회하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늘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야. 21살짜리가 설교하고 막 그런데도 주일 낮 예배만 군 목사가 하고 군목이 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기도 새벽에도 다 제가 했거든요. 밑에 저 조수 하나 두고 그걸 3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가 오냐? 아, 목회 그다음에 성도들의 상태 이런 것들이 보여. 그 어린 나이에. 제가 20세 23년 1983년 12월 14일 날 제대합니다. 제가 이름 잊어버리지 않았죠. 1981년 5월 9일 입대해 가지고 1983년 12월 14일 날 제대해요. 예.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24년도에 이제 교회 가서 저기 신문하는데 우스운 거 있죠, 우스운 거. 가는 곳마다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왜? 신학을 먼저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창고가 되는 거야. 이게 내 전부가 된 게 아니야. 이게 역사적 세계 교회에서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내가 신학을 공부한 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야,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같은 경우도 그냥 포스터 걸고 사람 모아놓고 그냥 집회하고 가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국을 갖다 이렇게 막 섭렵하고 막 듣게 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 내고 그런 거는 세계교회사에도 다 실패했다. 그 뭐냐? 개교회 각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채워가는 집회. 그게 제가 요새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돌려버렸어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겠다. 그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오겠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김영주 집사가 기도하면서 뭐 길 위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 바뀌면 이런 용어는 어떻게 나와 그 사람? 그 출애굽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용어 자체를 갖다가 이미 그게 각인되는 거. 은혜 받으니까 그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들려주셔요?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성직이 한 직업화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로마 카톨릭이 한 번도 성공회가 부흥한 적이 없고 간헐적으로 부흥했던 이 부흥의 불씨 모라비안 통해 가지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필드 베슬레 이쪽으로 던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선교가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났지 교단 자체가 부흥된 게 없어요. 교단 교파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한 하나의 펜스 역할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부흥에 방해를 놓았지 부흥의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내가 신학교 교수들 강의 들으면 정말 들을 게 하나도 없다는 내가 무시하는 게 뭐냐면 전혀 몰라요. 이번에 학술 세미나 할 때도 저런 세미나만 할 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장소 빌려주지 뭐 내가 논찬도 없고 패널도 없고 정말 위대한 석학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논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끝난 그런 형식적으로. 왜냐면 그 주관한 친구들이 학구적인 마인드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길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세명성교회가 이런 세계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거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이 잘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의 복음의 일을 합니까?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들어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충만 이게 차고 넘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보니까 목사님 뭐 저 사람 왜 전도서 세우세요? 신학 공부했어요?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가치가 아니에요. 그 제가 이 상담 심리 상담 신학교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 여기서 학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예. 방법론 배우자는 게 아니야. 은혜 받으라는 거야. 그 거기에서 정말로 변화되고 쓰임 받는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겠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정도의 지금 이단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뭐예요? 다 개교회로 부흥했다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단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만희도 무식하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다가 120문도씩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12,000명씩 해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 숫자에 국한되어 가지고 무식하니까 그러는데 이거 하나 코드 바꿔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예? 이 재림 예수로 이저 성경에 보면 동방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동방. 그 동방을 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한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났다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 해석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 좀 하자는 거죠. 그러나 어떤 그 칼빈이라든지 뭐 마르트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주의 사상 여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그냥 뭐 웨슬레주의 뭐 칼빈주의 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는 그런 일 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아이들 여기 우리 할이나 뭐 이렇게 응? 예, 저기 애들 조그만 애들 우리 애들 있잖아요. 예. 아니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많잖아. 이네들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것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 저 열매가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둘째 놈이. 내가 무슨 말하면 입을 봐요, 입을. 무슨 말 하나.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입을.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걔는 그 말을 하려고 입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하더라고. 그 자기가 말을 한번 또 시도해 보더라고. 그 사람들이 깔깔 웃으면 아 이게 맞는구나. 이걸 자기가 이렇게 인지를 하더라고. 무슨 말 하냐면 아이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예요? 시험 100점 맞으면 잘했어요. 이거 빵점 맞으면 못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가 난 못하는 놈. 이게 바보가 된 거예요. 그건 시험지에 나온 하나의 성적일 뿐이지 이 아이는 다른 것에 재능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토끼는 어디서 강한 놈이에요? 육지에서. 거북이는 물에서. 그럼 토끼가 거북이가 야 너 물에서 나하고 경주하자. 그럼 토끼가 안 들어갈 걸? 자기 분야가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 굳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내가 널 이겼다. 이건 잘못된 경쟁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출발선이 틀린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나와야 돼. 사람들이 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아니 정명선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도 3만 명, 4만 명 신도를 이끌고 에? 교주 역할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호의호식으로 살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다 상관없어. 감옥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은. 왜? 뒤로 들락날락 다 해요. 예. 할 거 다 거기다 지시 다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해요 거기서. 예. 그 사람들 그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니네가 법으로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또 나갈 텐데. 그 무슨 말하냐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신화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 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다 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 받은지 뭘 받은지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따르는 거잖아요. 이런 그게 사람이 저렇게 저 신문지상에 유튜브에서 난리 치는데도 왜 그 따라다녀요? 이렇게 몇몇 명씩. 키가 70 이하는 거기 옆에 서지도 못한대요. 여자들. 동네 아줌마들은 거기 오지도 못해요. 70 이상 돼야 되고 막 허리가 24 이상 되면 또 안 돼.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0명씩 데리고 다녔다잖아요. 등산 가면 혼자 딱 가고 여자 50명이 쫙 그냥 쭉쭉 빠진 애들 그냥 쫙 따라간다잖아요. 이대 메이퀸들은 다 거기가 있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
그 뭔가 영적으로 끄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이단에서 배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협박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악한 영이 있든지 귀신 영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의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왜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무슨 어떤 주의 영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고정된 관념을 깨자는 거지. 이게 세계교회사가 얘기해주고 있더라고. 내가 쭉 한번 보니까. 오늘 강의하려고 지금 공부 좀 했거든요. 보니까 이게 이거더라고. 야, 이게 16세기부터 이게 18세기, 19세기, 20세기, 20세기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한 번도 한국 교회도 부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흥의 가장 원동력이 뭐였어요? 말씀 사경에 성도들에게 막 뭔가 이게 말씀을 치워나갈 때 부흥이 됐지. 어떤 부흥 운동하자 해서 캐치 풀려가지고 막 뭐 현수막 걸고 막 돌아다니고 이래서 부흥된 게 아니야. 알겠어요? 여러분 개교해 주신 말씀을 잘 차곡차곡 쌓아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폭발되는 거야. 부흥이 되는 거야. 불쌍한 영은 부흥, 복음 전하고 싶고 저 형은 저렇게 하면 죽어. 저거 안 돼.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에서 마지막 강의하지만 교회사에 여러분들 뭐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또 이게 뭐 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아닙니까? 수정교회 헐달처지 미국 로버트 슐러 목사. 난 그 교회 가가지고 야, 이 새끼 500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을까? 500불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600만 원? 몰라? 100불이 얼마야 100불이? 100불이 10만 원,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500불 60만 원이죠. 6, 70만 원 돈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난 교회. 세계에서 이 자동차에서 예배된 자동차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게 문이 열려 있어요. 가니까 이렇게 그 강단이 보여요. 거기서 강단을 보고 말씀 듣고 거기서 도네이션 하고 왜? 다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차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못 드려가지고 85세까지 목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더 하시라고. 목사님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뭐 90세 다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내 아들이 현라 죽을 쓰는 거예요. 못해 목회를. 목회를 못하니까 교회 뭐가 안 나와요? 헌금이 안 나와요.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상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집어치워버리고 딸을 또 세워서 딸을. 딸이 또 하는데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휠체어 타고 와도 좋으니까 목사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부도나가지고. 그래서 로버트 슐러 수종교는 없어져 버렸어요. 당대로 끝나버리고 캐톨릭이 지금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성당으로 쓰고 있어요. 엄청난 교회인데. 어마어마합니다. 한 4, 5만 평 될 것 같은데. 대학 캠퍼스 같아요.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500불 갖고 시작한 거예요. 독특한 아주 능력이 있죠. 그냥 뭐 하여간 리더십이 그보다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야. 여러분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교회 부흥의 가장 원동력은 뭐냐면 말씀이었다니까요. 누구를 세우냐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신학교 하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이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었구나. 이게 부흥의 물줄기구나. 사업도 보니까 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이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슨 맨날 시험에 들고 가서 설득이나 하고 또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교회는 부흥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자기과 시켜가지고 승리하세요. 또 오늘 마침 이제 9월달에 이제 7월달, 8월달 이제 수련회하고 교회 훈련 받고 이제 9월에 시작해서
6학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목에 대한 저기도 있겠지만 좀 조금 그래도 좀 배우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학기 정도에서 다른 좀 과목을 좀 제가 더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잘 이뤄갑시다. 이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저기 저 베어드 선교사라는 사람이 13명을 데리고 베어드 선교사 13명을 데리고 학교를 세운 게 숭실대학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죠. 숭실대학이 126년 전에 베어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13명 데리고 학교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오늘날 종합대하고 숭실대학교가 생 거예요. 사실 연세대학교보다 기독교적인, 저도 연세대학교 다니고 나오고 다 했는데 연세대학교보다 숭실대학의 전통이 더 강합니다. 연세대학은 거의 이제 세속화됐어요. 거기는 거의 뭐 지금 일반 대학입니다. 숭실은 그게 없어요. 숭실은 정말 전통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숭실대학 보내라고 그래요. 보내면 일반 대학 보내지 말고 매번 채플이 있고 매일 채플이 있고 그 학교 안에 거의 뭐 그냥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이 나는 개인적으로 숭실대학과 합쳐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합쳐가지고 거기다 신학대학을 만들어 신학교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종합화 시키면 좋겠다. 그냥 그런 장로의 지금 저기 숭실대학교 안에 MDB 과정을 넣으려고 해요 사실은 목회학 석사 과정. 근데 장신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통합적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못 넣고 있는 거지. 넣으면은 박 터지죠.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저기 기독 신학대학원이 기독교대학원 내가 일기 제일 최고 선배거든요. 내가 사실 25년 최고 선배. 그러니까 그 왔던 원장이 최초의 원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동문회에서 자꾸 이제 나를 당신이 이제 여기에 저기 이거 학교 좀 어떻게 해달라. 원장이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주관하는 애들이 다 공부도 안 해드린 애들이야. 거기 있거든. 무슨 수료 과정 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 석사 과정 사람들하고 좀 하고 싶은데 학구적이고 좀 그런 좀 아카데믹한 분위기로 나가고 싶은데 그걸 떠나서 교회 부흥의 가장 원동력은 말씀이었다. 이게 결론이야. 교회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크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신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테크닉보다 말씀 중심으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잘 마쳤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는 주의 정도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배운 것을 통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